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라.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맨 첫 단어가 우리말에는 이제 야곱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름들은 이러하니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맨 앞에 있어요. 맨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이 크게 보면 다 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가 어떻게 끝났었습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자, 이렇게 끝났죠. 창세기는 요셉의 유언과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요셉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바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첫 단계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 것과 또 이렇게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야곱의 일족이 애굽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46장에서 이미 이 명단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반복해요. 자, 모세는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 역사를 요약함으로써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역사가 동떨어진 역사가 아니라 창세기의 역사와 이어지는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자,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어를 몰라도 벌써 이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야, 엄청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가 4번이나 반복되고, 그런데 그 동사 하나하나에 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을 수사학적으로 완전 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완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불어났습니까?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430년 후에 애굽에 나올 때는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 이게 모두 합하면 최소 20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200만, 300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00만, 300만은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 고대에는 인구가 그렇게 급격히 불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아 사망률도 높고 자연재해도 많아서 그렇게 인구가 불어나는 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 인구가 1억에서 2억까지 불어나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는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거나 부족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몇 만이 됐어요?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됐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셨죠? 창세기 46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지금 기근을 피해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려가도 괜찮다. 내려가라. 이건 나의 계획이다. 어떤 계획이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직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처 없이 전전하면서 수백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막치고 전전하면서 언제 자손이 불어납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환경이 좋아야 자손도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천막치고 이동을 해가면서 어떻게 자손이 불어나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 버릴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한 200만, 300만이 불어나려면 그만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못자리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못자리 같은 한 200만, 300만이 그렇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어날 동안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을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 중동 지역 전체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게 하셔서 애굽으로 이제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자기 가족을 다 초청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또 애굽 사람들은요, 유목민들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겨서 함께 식사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이 갔는데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게 했어요? 아니면 따로 살게 했어요? 따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국경 지역에 이 나일 삼각주의 비옥한 땅을 주면서 고센 땅에 따로 살아라. 너희들끼리 뭐 양을 치든 소를 치든 너희들끼리 따로 살아라 하고 딱 보장을 해줬어요. 고센 땅에다가.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그 고센 땅,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래로 몇 대가 지나는 동안 이렇게 비옥한 땅에 거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이 애굽의 보호를 받습니다.
땅도 비옥하고, 이 나일 삼각주에 정말 비옥한 땅인데 또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애굽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과 동화될 염려도 없어요. 민족의 그 신앙과 또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얘기만 하면 돼. 막 옮겨 다닐 필요도 없죠. 이제 옮겨 다닐 필요도 없으니까 그 비옥한 땅에서 그렇게 풍성한 양식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참교회의 표지를 가진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증거를 가진 신자들은 정말 희귀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약해지고 말씀을 따르는 일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죠. 이 세상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이 교회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움직이시고 또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교회가 한 가족으로 그렇게 명맥을 유지했죠. 아브라함 한 가족, 그 다음에 이삭 한 가족, 야곱 한 가족. 아니 아기를 낳아도 어떻게 하나만 낳아요? 하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 만났어요? 물론 이제 이스마엘도 낳고 나중에 또 다른 아들들도 낳았지만 약속의 자손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하나. 이삭 하나. 이삭 하나만 딱 남기고 죽은 거예요. 이삭은 몇 명 낳았어요? 쌍둥이 딱 낳는데 우리 교회도 막 4명씩 낳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씩 낳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야곱은 좀 많이 낳죠. 12명을 낳죠. 그래도 한 가족이에요. 3대가 한 가족으로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고 이삭이 6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고 야곱이 75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막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아이고 도무지 이 집안이 언제 크게 불어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나고 강해지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택한 자들 다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다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교회에 충만한 수가 다 차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망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 교회, 이 참 교회의 표지를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례를 바르게 행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일. 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번성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셉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가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요, 새로운 왕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애굽 사람은 원래 함 계통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애굽은 함족에 속해요. 함의 후손에 속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셈의 후손이죠. 셈. 그런데 이 셈 계통의, 셈족 계통의 힉소스라는 민족이 애굽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애굽을 상당 기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힉소스족이 이제 왕조를 이루어서 애굽 사람들을 지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 역사는요, 이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배한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 애굽인들이 왕조를 이루어서 지배한 거는 별로 얼마 안 돼요. 이 힉소스족이,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이 애굽을 지배했을 때, 그때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요셉도 셈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민족인데 그렇게 총리로 막 이렇게 등용을 하고, 그리고 이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그렇게 또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힉소스족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 힉소스 왕조가 그렇게 요셉도 이제 또 요셉의 가족도 그렇게 선대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죽은 얼마 후에 그 애굽인들이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제 애굽인들의 정권을 세운 거예요. 애굽인들의 왕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왕조가 바로 제18왕조인데,
이 민족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으니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 바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국수주의 성향을 나타냈던 이 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왕조는 애굽인의 왕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민족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아주 이 국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새로운 왕조가 왕조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이스라엘 민족이 영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힉소스 쪽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우대를 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이제 애굽 왕조에 있어서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근심거리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 국경 지역에 있어요. 국경 지역에 있고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에 있고 거기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 맨 먼저 거기부터 이제 통과해서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신하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보다 더 많고 강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자신들의 혈통과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엄청난 규모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얼마 전까지 지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겨우 지금 쫓아내고 자기들의 왕조를 세웠는데, 근데 지금 호시탐탐 이 동쪽에서 동방민족들이 쳐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방민족들이 침략을 했을 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람들 편을 들 가능성이 있어요.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이 민족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들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 위해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비돔과 람셋과 같은 대규모 국고성을 건설하는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국고성이 뭐냐면 전쟁을 대비하여 곡물과 병기를 저장해두는 요새화된 대규모의 창고를 뜻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국고성과 같은 대규모 건축 공사를 벌이는 일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기계도 없고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손으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큰 건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없이 죽고 또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외국의 그 엄청난 막 건축물들 있잖아요. 무슨 피라미드니 무슨 엄청난 성 같은 거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엄청난 건축물이 없는가?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이 없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백성들의 인권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뭐 피라미드니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백성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다 세워진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만리장성을 건설할 때도 뭐 한 15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수없이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그럼 죽으면 그냥 그 성과 함께 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누리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제 노역에 혹사시켜 가지고 번성하는 것을 막자, 그들을 약화시키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통해서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자 하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로의 적대감과 박해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적대 공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언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수. 이 세상엔 두 종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이 있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고 그 교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에요. 근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동원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꼭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타락한 체계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일에 얽매이게 만들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 성경의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래로 끊임없는 핍박의 역사였잖아요. 의인들은 끊임없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역사 이래로 가장 편하고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정말 피 흘리면서 신앙을 지켜왔는지. 절대로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좋은 그런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랬죠. 12절에. 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것은 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그 혹독한 그 노역에 막 혹사를 시키는데, 그래서 막 숨도 못 쉬게 만드는데, 그런데도 그냥 아기가 태어나요. 계속 끊임없이 아기가 막 더 태어나가지고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번성해서 퍼져나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로마 황제의 그 황실에까지 기독교가 침투를 해서 황제의 부인들까지 막 다 예수를 믿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해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게 되었고 더욱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자, 12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제 강제 노역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 노동의 강도를 다 세게 하는 거예요. 자, 흙 이기기라는 것은 이 벽돌을 쌓는데 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검은 점토에 석회를 섞어서 시멘트처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시멘트 제조하는 일, 이거를 시켰다는 거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운하나 댐의 건설, 또 관계사업 등의 그런 노역에 동원된 것을 가리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에는 이런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었다가 죽는 일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운하를 건설하는데 15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2만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런 거는 그 엄청난 그 대공사를, 토목공사를 하는데 불도저가 있습니까? 무슨 덤프트럭이 있습니까?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밧줄로 이렇게 돌을 묶어가지고 막 채찍에 맞아가면서 끌고 막 이러다가 그냥 돌에 깔려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늘어나요.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나. 왜 늘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도록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난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나서 그렇게 불어났나요? 만약 그 속도로 불어나면 아마 금방 1,000만 명 넘고 1억 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불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번성하게 만들겠다 하고 마음먹으시니까 그렇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자 나중에는 최후 수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하는 이제 영아 살해 정책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망한 건 누구예요? 오히려 애굽이 망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을 받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였을 때 고난의 풀무 가운데 택하였노라 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연단하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왜 고난이 필요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큰 민족이 됐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거기 살면 돼요, 안 돼요? 애굽의 온 목적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 차지하러 가자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그 살기 좋은 땅, 평안한 땅, 거기서 그렇게 좋은데 그 메마른 가나안 땅으로 왜 가겠습니까? 갈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애굽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가나안의 기업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너무 잘 살았거든요. 지금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것이 이
한 115년 후 정도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한 115년 후라고 이렇게 보는데, 한 100년 이상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적대적인 정권이 딱 들어서더니 억압하고 학대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우대를 받으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역이 점점 심해져 가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착착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아무 뜻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호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고난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번성케도 하시고 고난받게도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번성케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받게도 하시고 온갖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번성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